쓴뿌리 치유입니다. 쓴뿌리 치유. 이 올해 23년도 올해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데 그게 뭐냐? 쓴뿌리죠. 쓴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상처입니다.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 그 상처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받는 사람도 있고, 태중에서 어려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그 여러 삶의 기간 동안에 상처를 받고 그것을 오래됐다 해서 이렇게 마음에다 묻어주지만은 그게 항상 다시 어느 상황이 되고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다시 올라와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분노하게 하고, 또 그렇게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머무르기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쓴뿌리를 치유를 해야만이 우리가 성장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리고 또 거룩해질 수도 있죠. 오늘은 쓴뿌리 치유, 쓴뿌리 치유를 이틀 걸려서 할지 3일 걸려서 할지 하는 거 봐갖고 이렇게 6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2단계까지는 하는데 이제 더 시간이 되면 3단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돼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보시고, 또 내 주변에 치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도 보시고, 또 내가 앞으로 우리에게 맡길 영혼들을 치유해야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원리도 가져가시고 그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신구약 모세 율법, 예수님의 율법 총망라에서 그 중심에 흐르는 가장 첫 번째 되고 우선되는 가장 큰 계명, 그것은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 법입니다. 그냥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고 사랑을 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이웃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며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운전자가 교통을 위반하면 벌금이 바로 나오고, 계속 위반하면 벌점이 올라가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계명이고, 천국 백성은 이것을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을 안 지키면 불법이 되고, 계명을 지켜서 의롭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웃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이 쓴뿌리 치유를 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그 본성을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왜 사람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가. 성경을 로마서 3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따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5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인인 거예요. 잉태하는 순간부터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어기면 사망이 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의 언약을 아담이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마귀의 거짓말, 사망의 말을 그가 선택을 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해지죠.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했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를 하게 됐어요. 이 부패한 이 마음의 상태가 모든 인류에게 다 유전으로 퍼져버린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애기는 죄가 없겠죠? 저 공기 좋은 산속에 사는 할아버지는 죄가 없겠죠? 본성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인이야. 그가 표현을 아직 어려서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하면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더라는 거죠. 창세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어려서부터 다 이렇게 본성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고 자기 중심,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러니까 둘만 만나면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중심, 나는 내 중심.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 이 사람도 자기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 이 둘 만나면 부딪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 편에 서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했다면 둘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나는 내 중심이고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면 만나는 대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부딪힙니다. 직장에서 부딪힙니다. 학교에서 부딪힙니다. 모임에서 부딪혀요. 다 부딪히는 거예요. 왜? 우리 타락한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편에서 보고 내 편에서 생각하고 내 편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상대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 주관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부딪힐 수가 없고 상처를 안 주고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은 이거를 모든 사람은 이렇게 구조가 생겨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이렇게 돼서, 그래서 누가 거듭나서 성화가 돼서 상대를 배려해서 그 사람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안 부딪혀요. 둘이지만 하나니까 그 사람 편에다가 내 마음을 다 맞춰서 하니까 안 부딪혀요.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인 육이니까 그럼 부딪혀요.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사건이 크면 상처가 크고 사건이 적으면 적은 대로
멀리하고 꺼리하고 그렇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다 가져가고 이것을 사람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생겨도 이 원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성화됐으니까 내가 너를 맞춰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이 빈도수를 줄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또 하인의 사랑 통해서도 이 말씀을 계속 지금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한가? 화평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따르지 못해요. 화평할 때만 거룩해져요. 화평하지 않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 왜 싫어하냐?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화평할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만나기를 거부해. 안 만나고 싶어. 멀리하고 싶어. 이러면 그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평이 벌써 깨졌기 때문에 거룩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화평해야 된다라는 거. 모든 사람과. 그게 남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가족 간에도, 교인 간에도, 직장 모든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요. 각자가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고 이기주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의견이 각각 나올 수밖에 없고 생각이 각각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쪽 편을 생각을 해서 배려해서 그쪽 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도 상황도 배려해서 한다면 의견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안 부딪히지만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뭐 그럴 이유도 없고 또 육신은 거듭나고 성화를 뭐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자기 본성대로 가겠죠. 당연히 이제 상처가 나타나고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것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 못 보면 되나요? 우리가 주님 못 보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계속 삶 속에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 상처 줬지. 너 그때 나한테 상처 줬지. 그걸로 내가 눈에 피눈물 흘렸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속에 분노, 미움, 그리고 원한 이런 것 자체가 더러움이에요. 거룩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나쁜 감정들은 사단이 와서 양식을 삼아요. 사단이 와서 그런 거 먹어요. 미움, 원망, 불평, 부정적인 거, 그리고 원한을 풀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사단이 와서 양식을 삼아서 먹고 그 사람을 계속 충동질해서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주의를 지금 요구했어요. 쓴뿌리가 나오면 괴로워요. 상처가 되살아나니까 괴로워요. 16절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서가 등장을 했네요. 드디어 예서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플 때 야곱이 팥죽 썼죠. 그거를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값을 내라는 거예요. 뭔 값이냐? 네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먹고 일어나서 가니라 이래. 그러니까 그거를 못 먹어서 죽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쉽게 여기고 그냥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그걸로 그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그걸로. 그는 그 분노, 그때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와 그 분노를 계속 갖고 있죠. 나중에 이삭이 내가 죽기 전에 내 맏아들한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하고 가서 사냥해서 음식을 가져와서 나한테 기쁘게 하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삭이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가 이걸 들었어요. 밖에서 가지고 에서는 사냥으로 가고 엄마와 야곱은 집에 있는 양 잡아갖고 요리해서 야곱을 다 꾸며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보내. 아버지가 눈이 나빠서 안 보였거든요.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나중에 에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래죠. 넌 누구냐? 에서입니다. 금방 내가 축복을 다 해주는 그 사람 누구냐? 아버지 야곱한테 축복을 해줬어도 나한테 줄 거 하나도 없습니까? 나한테라도 주세요. 조금이라도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고 했지만은 그가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걸로 야곱은 에서는 그 마음의 깊은 상처와 한을 품고 살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막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야곱은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네 삼촌 집에 가서 그 삼촌의 그 사촌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에서는 막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을 합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에서가 야곱을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 곧 돌아가실 줄 알았더니 100년 더 살았어요. 그 후도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거를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애기 둘 다 한 날에 죽으면 안 되니까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냅시다 해서 야곱을 보내요. 그리고 에서만 남게 되죠. 거기서 야곱은 20년을 살면서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물론 많은 연단과 고생을 했죠.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에서가 듣게 됩니다. 동생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사람을 400명을 장정을 400명을 준비해요. 동생 하나 죽인데 뭔 장정을 400명씩이나 준비해요. 그의 분노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년 동안 그는 야곱에 대해서 분노와 원한과 이를 갈고 칼을 갈고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동원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동안의 삶에 그의 삶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참 희한한 게 상대가 나한테 가해를 했으면 마귀는 여기로 가서 붙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피해자한테 마귀가 붙어요. 참 희한해. 이 사람은 나를 치고 잊어버려요. 세월이 지나면. 근데 이 맞은 사람은 이 사람한테 맞은 것을 마음 깊숙한데 품고 언젠가는 내가 너한테 원수를 갚으리라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 사단이 이 때리는 이 나쁜 사람한테 가서 붙어야 되는데 이쪽에 가서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분노, 원한, 용서할 수 없음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안에서 배양을 시키면서 막 가득 채워가지고 이 사람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피해자인데 마귀가 또 와 있고 이 사람한테 오는 거. 예서가 그렇게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그 삶이 어떠냐라는 거지. 사단이 그가 이를 갈면 갈수록 사단은 그와 함께 사는 것이죠.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본성이 자기중심적, 개인적, 이기적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부딪히는 거예요. 상처 주는 거예요. 산 만큼 주고 받는 거예요. 특별히 그 문제를 배려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게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게 우리에게 법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법을 지키면 안 지키면 불법의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 사랑을 하면 되는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용서가 안 되고 이 사람도 용서가 안 되고 이 사람도 용서가 안 되고 이 속에 미움과 원한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에서 마귀는 여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도 없고 더럽게 된다. 쓴뿌리가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더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 가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거기서 먹고 사니까요. 이 쓴뿌리를 안 걷어내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은 물론 문제가 없죠. 그런 나에게 상처 주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법이 원수 사랑하고 보복은 금지다 이렇게 주셨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쓴뿌리가 사랑을 거부해. 용서를 거부해요. 울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았다라는 거죠. 이 쓴뿌리가 사람마다 있어요. 태어날 때 태중에서부터 있고 어린 나이에도 있고 청소년기, 청년, 장년, 노년에도 계속 부딪히죠. 타락한 본성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부딪히면 상처죠. 다. 이 쓴뿌리를 제거를 해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쓴뿌리의 첫 단계가 쓴뿌리 치유의 첫 단계가 뭐냐? 나에게 어떤 쓴뿌리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쓴뿌리가 나에게 어떤 깊은 상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성격이 삐뚤어지고 뭐든지 삐딱해 상처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근데 본인은 상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치유할 수가 없죠. 병이 걸렸는데 나는 병 안 걸렸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성품의 상처가 성품으로 드러나는 성품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잡아줘야 돼요. 빼주고 다시 회복시키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나는 상처 없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상처를 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속에 내가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아직도 내 마음에 미운 사람 있는가? 내가 생각만 해도 분노가 올라오는 사람 있는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시 다 생각으로 돌아가야 돼요. 생각으로 돌아가서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또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결혼 후에 이런 것을 생각으로, 생각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고 그 사람이 여전히 미운가, 괘씸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절레절레 도저히 뭐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좀 보고 싶지는 않아, 옛날 거라 그냥 끝났지만 보고 싶진 않아, 그런 정도도 있고,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해야 되죠. 왜냐?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요 장애물을 제거를 해야 돼.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부유하고 만족에 걱정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가난하고 공고하고 너희는 헐벗었다. 너희는 소경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과 예수님이 느끼는 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하듯이 남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를 때가 있어요. 어쨌든지 자기가 다 생각으로 들어가서 용서가 안 되고 미운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를 다 찾아내서 그 부분을 넣고, 그게 이제 자기 쓴뿌리를 파악하는 거, 이게 쓴뿌리 치유의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는 이제 그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처를 그토록 오래 남기게 둔 그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원통으로 나가야 돼요. 원통이 뭐냐? 애통이에요. 애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고 이래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지금 에서 같은 경우도 20년 동안 칼을 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억울함, 엄마하고 야곱하고 짜고 내 장자권 뺏어갔어요.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그때 팥죽에다 팔았는데 이번에는 양을 잡아갖고 이렇게 거짓으로 해가지고 내 장자권을 다 축복까지 다 받아갔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풀었더라면, 거기서 다른 방법이, 네가 그것을 쉽게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동생은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귀하게 여기고 너는 그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지 않았느냐. 이게 너한테 줬지만 네가 관리를 못했고 그거를 뺏기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줄런지, 아니면 야곱이 그래서 지금 벌을 많이 받고 있단다 해줄런지, 어쨌든지 애통하고 나갔다라면은 그 20년 동안 칼을 갈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계속 어긋나게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한나가 자기네 애기를 하나도 못 낳아요. 근데 아내가 둘이에요. 분인나라는 여자인데 그 애기를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여러 명 낳았어요. 여러 명을 낳았는데 자기는 그때까지도 한 명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원통함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쓴뿌리가 다 치워지지, 이 원통을 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면 원한으로 쌓여요. 원한을 쌓여서 어떤 사람은 가서 그걸 갚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갚지는 못해, 약하니까.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이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쓴뿌리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가서 원통을 해야 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하고 평안에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원통을 해야 돼. 가인이 있어요.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최초의 살인자인데 그가 두려움이 왔어요.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그래도 싸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가지고 원통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뭐라고 했느냐?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이마에 표를 해주겠다. 마음에다가 한을 품지 말고 원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기도를 다 풀어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쌓이고 한이 될 일이 없죠. 하갈이 있어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나와요. 물 한 통 들고 나옵니다. 그러다 물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아기가 이제 소년이니까 어리니까 이제 목말라 죽는 거예요. 하갈이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통곡을 하면서.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 이슬람의 조상이 되잖아요. 조상이. 그런 것도 아시지만 하갈이 통곡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샘 하나를 터뜨려 샘을 발견하게 해줘요. 가지고 먹고 살게 해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저장해 놓으면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너무 싫어. 마귀 떠나지 않아요. 내 양식 이거가 있는데 내가 뭐 이 사람한테 들어가야 되냐 저 사람한테 기회를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먹고 살만한 양식이 계속 공급이 되는데 생각 주면 또 미워하고 생각 주면 또 미워하고 마귀가 다른 데 갈 필요도 없는 거지. 우리 속에 다 덮어봐야 돼요. 싫은 사람 있는가? 용서 못할 사람 있는가? 용서는 하지만 사랑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 있는가? 사랑은 축복도 할 수는 용서는 하는데 축복은 못 해주겠다. 뭐 그런 사람 있는가? 그 사람들이 다 쓴뿌리예요. 다 쓴뿌리. 상처들이죠. 다 찾아서 원통으로 나가고 자기 편에서 솔직히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에서같이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엄마하고 내 동생하고 짜갖고 이렇게 나를 속인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불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막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원한을 싹 끄집어내야 되고 내 한을 다 끄집어내야 되니까 내 편에서 충실하게 솔직하게 내가 그때 느꼈던 감정 생각 그것을 그대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들어온 것도 이렇게 해서 나가야 돼요. 한을 하루 이틀 사흘 산을 쌓았지 그것도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 입으로 통해서 풀어내면서 다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축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용서와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미래에 대한 자기 원통을 해야 돼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마음의 상처를 그냥 두시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이만 다 꺼지고 마귀에게 내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반드시 쓴뿌리 처리해서 내 속을 성령님이 거하시게 합당하게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깨끗하게 그리고 순간순간 미움과 상처로 인했다면 이제는 이 방법을 알았잖아요. 저장하지 말고 바로 처리해야 돼. 용서해주자. 사람 자체가 그렇게 생겼다잖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나에게 위기 없으면 하지도 않고 사람 자체가 이게 타락한 본성 자체가 타락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거듭나서 그 부분을 물리치고 나는 말씀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지. 나는 가능하지만 저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야. 내가 용서해줄게. 봐줄게. 용납한다. 이렇게 딱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마음으로 끌어서 가져다 두고 되새기고 그런다고 해도 너무했지 막 이렇게 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음속에 이제 상처들을 다 비워내고
이렇게 마음에 평안, 의와 평강과 희락, 평안이 와요. 화목하면 평안이 와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